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성실히 사는 큰 아들 같은 자녀들이나 또 하나님 품에 있는 게 싫어서 세상에서 마음 끌리는 대로 살고 싶다고 뛰쳐나가는 둘째 아들과 같은 자녀들도 다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품 하나하나가 다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사랑이라면 그 사랑도 완전해요. 의로움이라면 그 의로움도 완전합니다. 불쌍히 여기심이라면 또 그 불쌍히 여기심도 완전하죠.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았고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 입장에서 마음에 들고 자랑스럽고 예쁜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녀는 부끄럽고 못마땅하고 갖고 있는 재산을 주기가 아까운 자녀가 있잖아요.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돈 주고 자유 주면 더 망가질 자녀에게는 마음이 있어도 줄 수가 없고 주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 같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살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나에게 더 많은 거 맡겨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토기장이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토기장이에게 덜 쓸모 있는 게 아닙니다. 종지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서 종지도 토기장이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마음에 쏙 드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지를 보면서 뭐 이거를 어디다 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에는요,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모든 탐심의 모양이 이 둘째 아들처럼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탐심을 얼만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모양이 좀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본성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맏아들도 죄인, 둘째 아들도 죄인인 거죠. 사람의 조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에는
우리는 처음부터 틀렸어요.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가 지금도 왕성하게 자리 잡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는다. 이쪽으로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십자가 보혈 때문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다. 이것만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어차피 저에게 유산으로 주실 거 지금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유산 분배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직도 정정한데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요, 더 이상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아주 못된 마음인 거죠. 그런데도 둘째 아들이 요구했다는 것은 이미 아버지건 집이건 그의 마음이 떠난 겁니다.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좀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서 요청을 한 건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 길로 갈 것을 알면서도 유산을 다 내어줬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지혜 안에서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방탕한 길로 갈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실 거니까 하나님은 잠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그 아들은 예상대로 받은 유산을 갖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을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은 다 누려본 거예요. 참 즐거웠는데 어느새 돈이 다 바닥나 버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요, 사람들의 인심이 각박해진 거죠. 각박해지니까 누가 외지에서 온 나그네를 돌보겠어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15절로 16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기술이 있겠어요? 해본 일이 없잖아요. 맨날 놀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품꾼으로 일을 시작한 거죠. 들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로 허기를 달래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품꾼으로 들어갔지만 배고프지 않게 먹을 만큼의 싹쓸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서야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품에서 살았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있고 배부르고 신날 때는 아버지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버지가 쫓아올까 봐 오히려 걱정이 됐겠죠. 그러나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으니까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유산까지 다 받아가지고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도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떠났는데. 그러나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일하다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살자, 아버지께 지은 죄도 좀 씻으면서 살아야겠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기까지 죽게 되었다는 절박한 상황이 사실 큰 몫을 했어요. 이 절망감이 아니었다면 내가 누구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데 없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 또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밑에서 살 때는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끝까지 살 수 있는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었는데, 아버지의 울타리를 벗어나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아버지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겠구나, 이 결론을 얻은 거죠. 결국 이 아들이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지만, 이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이 아들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거예요. 품꾼으로 살더라도 아버지 품에서 살아야겠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감사하면서 받겠다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들이든 제사장들이든 또 그 땅에서 재물과 학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즐거움을 놓치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재물과 학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큰아들과 같고 방탕한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잃어버린 양인 거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 말 그대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십자가 보혈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복되고 꼭 필요한 것인지 날마다 깨달아 알고 날마다 이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